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소서.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물의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장되었더라. 아멘. 제가 지금 말씀을 읽는데 지금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덕암교에 놔두고 와서 예전 책을 보는데 글자가 안 보여서 너무 집중을 했더니 지금 제가 눈이 지금 앞에 분들이 흐릿합니다. 지금 이게 눈이 안 좋다는 거구나를 깨닫습니다. 지금 초등부 수련회가 마치고 중고등부 수련회도 마쳤습니다. 이제 청년부 수련회가 남았습니다. 청년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련회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조금 무거울 수 있습니다. 무겁지만 피할 수 없는 것, 또 피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학교의 골든타임은 지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한번 제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여준 유초등부 여름 캠프는 고신총회에서 주관하는
주일학교 연합회 캠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6년에 미자립 교회들 중에서도 아이들이 몇 명 되지 못해서 자체적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할 수 없는 교회를 위해서 조직된 여름 캠프입니다. 딱 20년 됐죠. 2006년과 2025년이니까 딱 20년 됐습니다. 아마 올해가 20회였을 것입니다. 시작은 분명히 작은 미자립 교회, 그 중에서도 어린이가 너무 적어서 또 봉사할 교사가 너무 없어서 자체적인 여름 성경학교를 할 수 없는 교회를 위한 그런 여름 캠프였는데, 지금은 과거 20년 전에 규모가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들, 그 교회들이 아이들이 감소하고 또 교사의 헌신과 또 섬김과 또 교사의 수가 부족해짐으로 인하여서 그들도 지금 이 여름 성경 캠프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들이 여름 성경 캠프를 돕는 교회였습니다. 자원이 많고 교사가 많고 아이도 많고 하여튼 많아서 자기들의 여름 캠프를 잘 마치고 그리고 이 캠프를 돕는 그들이 이제는 자기의 교회의 학생들을 데리고 참여하는 여름 캠프가 되었습니다. 19회까지는 중부 지방과 남부 지방으로 나누어서 두 곳에서 두 번 진행을 하였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무주에서 남부 중부 다 합쳐서 딱 한 번의 대회로 여름 캠프를 마쳤습니다. 듣기로는 600명 정도의 어린이가 모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수가 많다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고신에 있는 많은 교회가 모여서 그 수가 600이다라고 하니까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여름 캠프를 조직하는 구성원 중에 제가 섬겼던 대구 삼성교회의 이제 분들이 거기에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대구 삼성교회를 2006년에 교육 전도사로 섬길 때에 유치부와 초등 1부, 초등 2부, 초등 3부를 합쳐서 많을 때는 400-500명, 적어도 300명이 이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교회는 다 합쳐도 사실 제가 알기로는 한 50-60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올해는 자체적으로 했는데, 작년에는 천안에서 하는 이제 고신에서 하고 있는 SFC 여름 수련회에 보냈습니다. 중부 지방은 이제 천안에서 고려신학대학원에서 하고, 또 남부 지방 사람들은 고신대학교, 부산 영도에 있는 고신대학교에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우리는 천안에 올라갔습니다. 천안에서 할 때에 그들의 예상 인원이 제가 몇 명인지 기억 안 나지만 아마 600명쯤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상 인원이 600명이었습니다. 600명에 맞춰서 모든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600명쯤 오게 되면 식사를 할 때도 1시간으로 부족하지고 2시간을 잡게 되고, 원래 레크레이션을 할 때도 1시간으로 부족하니까 2시간을 잡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많다는 것은 프로그램의 진행 시간을 이제 배분할 때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이 왔습니다. 예상 인원의 반이 오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시간마다 중간중간 많은 시간이 비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구 오기 전 있었던 곳이 마산인데, 한국의 대학생 대회에 대회가 많은데 그 중에 대표되는 대회가 대학생 선교대, 한국 선교대회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7년 전에 거기를 다녀왔던 대학생이 그 선배로부터 과거에는 보통 5,000명 정도가 모였는데 자기가 참가했더니 500명도 모이지 않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지금 벌써 7년 전 이야기니까 지금은 아마 더 모이지 않거나 아마 그 조직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20년 전과 지금은 확연히
다릅니다. 제가 지나온 교회들을 볼 때에 체감되는 감소는 작게는 4분의 1이 감소된 것이고, 4분의 1로 감소된 것이고, 많게는 5분의 1로 감소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에서 20명으로, 100명에서 25명 정도로 교회가, 주일학교가 그렇게 축소가 된 것입니다. 불과 20년이 지난 시간 속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10년, 앞으로 20년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과연 존재할 것인가? 과연 존재할 것인가? 많은 분들은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대형 교회의 몇 교회를 제외하고는 주일학교는 존재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우리 교회가 중고등부가 비전 트립을 간다 이렇게 하니까 같이 보내면 되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한두 명의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모임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음을 확신할 수 없고,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다음의 마지막을 볼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무거운 줄 알았지만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습니다. 네. 어릴 적에 미국의 애니메이션 중에서 시금치를 먹으면 힘을 내는 그런 주인공이 있습니다. 뽀빠이라고 하는, 보여주시면 우리 아이들은 전혀 모를 것 같아요. 뽀빠이 아저씨라고, 힘이 없다가 이제 여자친구가 구해달라고 소리를 치면 갑자기 시금치 한 통 먹고 갑자기 근육이 확 생겨가지고 엄청난 힘으로 이제 위기에서 사람을 구하는 이런 내용의 만화입니다. 한국의 이상용 씨라고 옆에 이렇게 보여지는 분이 이상용 씨인데, 이분이 고등학교 시절에 아마 몸을 잘 단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몸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우승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키는 작지만 다부지고 힘이 있다 보니까 그 친구들 사이에서는 작은 거인이다, 이런 별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진행을 할 때에 아주 유쾌하고 따뜻하게 진행을 하는 이 사람, 또 자기 스스로 뽀빠이 이상용이다라고 별칭을 붙이면서 한국에서는 이제 이상용 씨는 건강하면서도 남을 구하는 이미지가 붙여지게 되고, 또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뽀빠이 이상용이라 이렇게 불려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가장 많이 했던 선행은 심장병 어린이에 대한 수술비를 지원한 것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한 600명 정도를 그분이 도왔고, 과거인데 그 당시 한 100억 정도의 돈을 후원했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살아 있을 동안 늘 이제 은행에 가서 300만 원을 1,000원짜리로 바꾸어서 길을 지나가면서 이런저런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신권 새 1,000원짜리 몇 장을 나누어주는 그런 일을 수십 년 동안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2025년 5월, 올해 5월이죠. 5월 82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전 삶을 말하기를, 그는 나는 이름 모를 누군가를 위해서라도 도움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름 모를 누군가를 위해서라도 나는 도움을 실천하고 싶은 사람이다. 이게 이 사람의 인생의 어떤 가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생의 가치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것,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도움을 받고 희망을 얻는다면 자기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2025년 5월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2년 전에 그와 아주 친했던 현미 가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2023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현미 가수의 죽음을 보면서 이 이상용 씨가 이제 내 차례가 이제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 그전에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늘 건강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건강했으니까. 그런데
함께 젊은 시절에 만나서 누님과 동생으로 잘 지내던 40년, 50년을 잘 지내던 사람이 죽어서 그 죽어 있는 무덤을 보게 되니 이제 내 차례가 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선행을 하며 살아왔던 사람인데 그가 이제 나의 죽음도 가깝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더 선행에 힘쓰며 인연을 보내다가 그의 마지막을 그렇게 장식을 했다라고 합니다. 나의 선행이 누군가에게 희망과 도움이 되기를 바랬던 인생이었고 마지막을 생각하니까 그 인생에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닫고 더 열심히 인연을 보내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람과 사라의 마지막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그 이야기의 시작은 사라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라는 127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인생을 다 논할 수는 없겠지만 참 기구한 인생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남편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오고 그때부터 62년을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불임 여성으로 참 그 아픔의 긴 세월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노년의 사라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전설적인 미모였던 것 같아요. 나이가 60대인데 어떻게 그런 미모가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전설적인 미모다 보니까 아브람이 볼 때 이 아내로 인하여서 내가 죽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남편으로 인하여서 또 자기의 미모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 그런 사람 없습니다. 미모로 인하여서 2번이나 이방 나라 왕의 첩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슬프지요. 고통입니다. 치욕입니다. 그 일을 2번이나 당했던 사람입니다. 너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편이 미안한 마음 때문에 하갈을 주었더니 남편의 마음이 하갈에게로 향함으로 또 그 슬픔을 겪었던 사람. 그렇게 긴 세월을 함께 보냈던 그 사람. 90이 되어서야 약속한 아들 이삭을 낳게 되고 이삭과 함께 37년을 보내지만 이삭의 장가를 보지 못하고 손자를 보지 못하다가 이삭의 나이 37이 되었을 때 사라의 나이 127세가 되었을 때에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주 긴 세월을 보낸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서 참 어려운 인생을 살았잖아요. 부부 중에서는 사랑 중에 전우애를 가진 분도 있다 이 말이죠. 네,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랑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는 이 전우애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긴 세월을 보내고 많은 어려움을 함께 이겨낸 사라의 죽음은 아브라함에게 깊은 슬픔과 애통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사라의 죽음이 나도 이제 곧 죽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죽음이 멀다고 생각하다가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돌아가시게 되면 죽음이 내 차례가 이제 올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하지요. 저도 작년에 제 사촌 동생이 죽고 주변에 많은 알던 목사님들이 저보다 한두 살 많은데 죽는 것을 보면서 죽음의 순서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년의 나이가 되어서 아내의 죽음은 아브라함에게 자기 차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멀지 않았고 아내의 죽음을 보면서 나의 죽음도 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아내를 위해 슬퍼하고 애통하던 아브라함이 아내의 죽음을 생각하는 가운데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죽음이 가깝다는 걸 깨닫고 그리고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남겨진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아브라함이 죽음을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으로 내가 끝낼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헷 족속에게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오늘 읽었던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아브라함이 그가 거하고 있는 헷 족속에게로 가서 아내의 매장지를 달라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매매를 요청한 것입니다. 땅을 팔아달라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헷 족속이 지난 긴 세월 아브라함을 보게 되니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의 행적을 보게 되니 존경과 존중을 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이라 말하는가 하면 우리의 땅 어디든지 당신이 정하면 우리가 그곳을 당신의 아내 사라의 매장지로 장사할 수 있는 곳으로 주겠습니다. 어디든 정하십시오 라는 말을 해줍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매매를 요청했는데 헷 족속은 존경과 존중의 표현을 하면서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줄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매매는 어렵고 사용은 할 수 있다. 사용권에 대해서는 허락하지만 매매는 어렵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헷 족속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토지의 사용은 빌려주는 것이라든지 사용권에 대해서는 주인의 자유가 있지만은 매매는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을 분배했을 때에 땅을 가난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땅을 팔거나 여러 가지 땅을 빌려주거나 하는 일이 일어나지만 결국 이 땅은 다시 원주인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 원래의 주인에게로 이 땅이 고유하게 가지게 되는 그런 제도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아브라함이 갑자기 와서 땅을 매매해달라, 영구적으로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헷 족속의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땅이 되게 해달라라고 말을 하니 당시 사회로 볼 때는 불가능한 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의 삶을 보면서 존경과 존중을 하고 있지만 사용권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거기다가 어느 땅을 정하든지 우리의 모든 헷 족속의 모든 사람들은 당신이 정하기만 하면 그 땅을 다 사용할 수 있다. 그 최선인 거, 거기까지가 최선이지 그 땅의 소유를 영구히 바꾸는 매매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헷 족속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아브라함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사회가 그런 사회이고 땅을 나라에 속한 땅을 주인이 사람이라지라도 나라에 속한 땅을 그것을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아브라함이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무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자기가 요구하는 땅이 누구의 땅이고 어느 땅인지까지 이름을 말합니다. 땅의 주인은 에브론이고 내가 사고자 하는 것은 마므레에 있는 막벨라 굴이다 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아니 지금 둘러서 말했을 뿐이지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헷 족속이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분명히 사용권까지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나는 사용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땅 매매를 원한다. 나는 에브론이 가지고 있는 마므레 앞에 있는 막벨라 굴을 얻고자 한다 라는 말을 다시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재밌는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서 이 말을 하고 있는가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브론의 땅이라면 에브론을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요청하면 되는데 10절에 보니까
어디서 이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성문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 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문은, 그 시대의 성문은 어떤 곳인가 하면 공식적인 재판과 계약의 체결, 공인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성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지도자급 되는 장로들이 늘 거기에 거주하면서 재판을 하고 누가 계약을 하면 그것을 공인하는 그 장소가 바로 성문이고,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오고 가면서 보는 곳이 바로 성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을 얻기 위해서 에브론 개인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성문에 가서 그 장로들과 사람들, 해족속이 보고 있는 그 공식적인 석상에서 에브론 땅을 사고 싶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왜 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 말을 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볼 때에 이것은 에브론이 개인적인 허락을 통해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땅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것입니다. 토지는 조상의 땅이고 가문의 땅입니다. 그래서 조상과 가문의 땅을 파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혹 에브론이 몰래 판다 할지라도 그것이 드러날 때에 에브론만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해족속이 아무리 에브론이 값을 주고 팔았다 할지라도 이것은 해족속의 땅이니 이 땅을 아브라함 당신에게 줄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땅을 개인에게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인정을 받아야만 그 땅을 영구히 아브라함의 땅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에브론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성문에 간 것입니다. 공식적인 계약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에브론을 향하여서 나는 당신의 땅 막벨라 굴을 얻고자 한다라고 말을 하니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그리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에브론이 무엇이라 말하냐면 막벨라 굴을 주겠다 이래 말하지 않고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밭 안에 있는 그 밭 속에 있는 막벨라 굴도 드리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드린다는 것이 매매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권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사용권을 말하는 에브론의 대답이 아주 이상하잖아요. 두 가지 독특함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막벨라 굴을 요구했는데 갑자기 막벨라 굴을 포함하고 있는 그 넓은 밭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밭도 주고 그 안에 속한 굴도 주겠다, 사용권이겠죠. 주겠다라고 하는 독특한 말을 쓰고 있고, 두 번째는 11절을 잘 보게 되면 드리고 사용권에 대한 말을 무려 3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고 내가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지금 3번 같은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같은 말을 사용한다는 것은 뭐 하기 위한 거죠?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강조가 필요한 곳이 아닌데 강조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브론은 헷 족속이 보는 앞에서, 내 동족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대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헷 족속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지금 팔고자 하는 의도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의 강조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막벨라 굴을 팔 때에 더해서 이 주변의 밭을 함께 팔고자 하는 의도를 아브라함에게 비친 것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거부니까. 그가 이때에 큰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론의
표현 가운데 아브라함은 에브론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게 되면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들 앞에 몸을 굽히고, 갑자기 에브론에게 몸을 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 헷 족속을 향하여서 절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땅을 파는 사람은 에브론이지만 누가 인정을 해줘야 되죠? 그 땅의 헷 족속이, 쉽게 말해 나라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볼 때는 에브론은 넘어온 거예요. 지금 에브론 넘어왔으니까 이것을 공인해 줄 나라, 헷 족속을 향하여서 절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에브론에게 당신이 합당하게 여기면 그 밥값을 내가 주겠다. 원하는 대로 주겠다. 백지수표를 제시를 합니다. 이 백지수표를 제시한 상황에서 헷 족속이 장로님들이 말을 해야 되잖아요. 이 말을 듣기도 전에 이미 에브론 마음 가운데에는 이미 비싼 값에 팔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니 아브라함이 백지수표를 제시할 때에 바로 은 400세겔입니다. 나는 이 돈을 말하게 됩니다. 은 400세겔을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이 BC 한 2000년경이잖아요. 2000년경이니까 우리가 그때의 돈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인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나마 비교할 수 있는 게 다윗 시대에 다윗이 범죄하여서 죄를 범할 때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 타작마당을 사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백성을 자기 회개를 통한 백성을 구원하는 그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구입했을 때의 가격이 은 50세겔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는 1000년이 더 넘어요. 근데 1000년도 더 먼 간격이 있는데 다윗은 그 땅을, 큰 땅을 살 때에 은 50세겔에 샀고 1000년 전의 인물이었던 아브라함은 그 땅을 살 때에 400세겔에 산 8배를 주고 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론이 매우 바가지를 씌운 거예요. 아주 심각할 정도의 큰 바가지를 씌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거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론은 아브라함이 거부였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큰 돈을 얻고자 했고 말도 안 되는 은 400세겔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은 400세겔을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지불하지요. 이 모습을 이제 헷 족속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제시하고 있는 에브론과 그 말도 안 되는 가격을 통해 그 땅을 사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헷 족속이 이 땅은 아브라함의 땅이다 라고 하는 공인을 해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62년 동안 나그네 유목민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이 무려 62년 만에 그가 땅 한 평 없던 사람에서 마브레 앞 큰 밭과 거기에 속한 막벨라굴을 사게 되는, 그 땅이 아브라함의 나라가 되는 그 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왜 이 일을 했을까 이 말이죠. 단순히 사라의 매장지가 필요했다라고 한다면 나그네 인생이 땅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권만 있으면 됩니다. 나그네라면. 왜냐하면 존경받는 아브라함에게 그들이 어디를 구하든 다 사용에 대해서는 허락해 주겠다. 내가 이 땅의 소유일 뿐이다. 팔 수 없으니까, 나라의 것이니까 팔 수 없을 뿐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사용해라. 나그네 인생은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오늘 읽었던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자리에서 사라의 죽음을 애통하던 아브라함이 갑자기 뻘떡 일어나서 헷 족속을 찾아가서 했던 말,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인데 내게 매장지를 주십시오. 이 말, 이 매장할 소유지를 달라고 할 때 이 소유라는 말을
사용하는 곳이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영원한 기업이라는 기업이 바로 소유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가나안 온 땅을 다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89세에 사라가 89세, 아브라함이 99세에 이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언약의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을 때 하나님은 정말 언약의 신실한 분이구나, 내가 믿고 기다리기만 하면 나와 내 후손이 자연스럽게 이 땅을 얻을 것이야. 왜? 하나님은 25년 만에 정말 불임인 여성과 불임인 남성을 만나게 하셨어도 자녀를 낳게 하시는데,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온 땅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겠어? 주시오. 이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의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은 나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이 온 땅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단 한 평의 땅도 없는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내 아들과 나의 후손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왜요? 사라의 죽음을 보면서 나의 죽음도 가깝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죽음이 가깝고 남겨진 사람을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여기까지 왔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분이 약속하신 이 땅을 주실 것을 믿었지만, 과연 내 자녀와 나의 후손들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왜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믿음의 어려움을 가지며 살아왔습니까? 믿음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단 한 평도 없는 땅에서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을 우리에게 온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면, 내가 이 가나안 땅의 한 부분을 삶으로, 이 말도 안 되는 그 당시에 땅을 살 수 없는 시대 가운데 이 땅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정말 있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증표를 남겨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 증표를 위해서 헷 속의 땅을 구하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많은 땅 중에서 왜 굳이 막벨라 굴이었을까?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지요.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교독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을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같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게 되잖아요. 근데 부유하게 올라옵니다. 부유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양을 치는 종과 조카 롯의 양을 치는 종이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많은데 풀이 적다 이 말이에요. 이 다툼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상속자라고 여겼던 롯과 헤어지게 됩니다. 근데 롯과 헤어지는 가운데 저가 나의 상속자인데 저가 나의 상속자인데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상속자는 따로 있다, 그리고 이 온 땅을 내게 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마므레 상수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이 땅을 사고 짓을 때 그 땅의 이름을 23장 17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 마므레 앞 막벨라 이렇게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에 장사를 하니까 그 땅을 사고자 했던 것은 그 땅이 마므레였기 때문입니다.
그 마블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상속자를 주겠다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온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장소, 거기서 제단을 쌓은 그곳이 바로 마브레입니다. 또한 마브레에 아브라함이 사라가 거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삭을 주겠다라고 했던, 그리고 이삭이 태어났던 그 장소가 바로 마브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장소를 왜 정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위해서, 내가 이 약속이 정말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보여줘야겠다, 증표를 삼아야겠다라고 하면서 땅을 정해야 될 때에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자리의 땅을 구했다 이 말이죠. 이 땅은 그냥 땅이 아니야.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이야. 이 땅에서 하나님은 이 온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땅이야. 이 땅에서 이삭이 태어났고 이 땅에서 이삭을 주겠다 말씀하신 그 언약의 땅이야 라고 하는 증표로서 그 땅을 아브라함이 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의 나라로 만든 것이죠. 아브라함의 땅으로 만든 것입니다. 후손에게, 그의 아들과 그의 후손에게 이것을 영원한 증표로 남겨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을 보면서 내가 단순히 내가 믿으니 하나님 하시겠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닌 거예요. 나는 믿지만 내가 언제 갈지 모르고, 나는 믿지만 나의 우선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어떡할까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진 아브라함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가 내가 증표를 남겨야겠다, 그 마음으로 이 땅, 은 400세겔의 이 땅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은 400세겔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상용 씨가 자기의 삶의 가치를 이름 모를 누군가를 위해서라도 도움을 실천하는 사람 이렇게 했잖아요. 저는 20살에 심장 수술을 했습니다. 28년 전이죠. 그 당시 성인 남성의 월급이 100만 원대였습니다. 그런데 제 심장 수술 비용은 8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가난했고 그만한 수술비를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단체의 도움으로 제가 이 800만 원의 수술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이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름 모를 누군가의 도움으로 저는 새 생명을 얻은 거죠. 이름 모를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상용 씨가 이름 모를 누군가를 위한 희망의 삶을 살고 싶다, 도움의 삶을 살고 싶다 했고, 저는 이름 모를 누군가의 도움으로 희망과 새 삶을 얻었습니다. 다음 세대의 마지막을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거든요. 여러분이 교회를 향한 믿음의 증표를 남기고 있는가? 나는 믿었고, 난 믿음으로 교회 생활했고, 나는 믿음으로 교회를 섬겼다면 여러분의 다음은, 남겨질 다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증표를 남기고 있는가? 아브라함이 나는 믿었으나 나의 우선을 위해서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이정표를 남기잖아요.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믿음의 이정표를 남기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구나 라고 하는 이정표가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을 방황했던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돌아가야지 라고 하는 그런 이정표가 있냐 이 말이죠. 우리의 많은 다음 세대는 앞으로 더 많은 감소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올 교회, 다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이정표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다음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은 400세겔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아브라함은 말도 안 되는 손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손해가 아니라 약속을 샀고 영원히 이 땅이 하나님 나라요 나의 후손에게 주어진 땅이라는 증표를 샀다.
그 가치는 말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교 많이 길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가깝습니다. 그러나 남겨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만큼 다음 세대가 믿음을 가질 거라는 확신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믿음의 이정표를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때로는 나의 자녀와 나의 교회의 사람들에게 남겼던 이정표가 이름 모를 누군가에게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저는 이 모든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가 정말 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가까울 때에 은 400세겔은 그런 큰 가치가 안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가치를 위한 은 400세겔은 영원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이 다음 세대의 귀한 믿음의 이정표, 신앙의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이 보리라라는 찬양인데 함께 가사를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다시 고백합시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 우리 함께 땀 흘려 우리 함께 소망의 길을 만든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 아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골든타임이 지났든 안 지났든 뭐 지나도 황폐한 땅 가운데 순결한 꽃이 피어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눈물로 뿌리는 한 알의 씨앗은 반드시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함께 땀 흘려서 소망의 일을 만들길 원합니다. 믿음의 이정표를 만들고 신앙의 이정표를 만들고 사랑의 이정표를 만드는 우리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 아브람과 같이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나의 가까운 죽음 앞에서 남겨질 다음을 향하여서 그가 남긴 것처럼 하나님, 주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운 죽음 앞에서 남겨진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소망의 길을 만들어가는, 이정표를 만들어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